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의 입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더 활짝 웃자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표정이 좀 좋으신가요? 오늘 잠언 말씀에 왕의 희생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오늘 주일에 조금 우리가 더 활짝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왕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밝은 얼굴빛 희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인데요. 나의 밝은 얼굴과 밝은 표정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죠. 시편 말씀은 시기 때문에 문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땐 조금 시처럼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성향상 잘 안 되죠. 우린 그냥 뭐든지 책처럼 읽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정말 시처럼 음률에 따라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혼자 계실 때 한번 시편처럼 시처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특히나 연말만 되면 왜 이렇게 마음도 분주해지고 바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뭐 누가 그랬는데 60부터라 그랬는데 이제는 80부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바쁘세요. 요즘에 교회에서 일 좀 하자 그러면 제일 안 바쁜 애들이 누구냐면 유치원생들이 돼요. 유치원 끝나고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다들 바쁘시대 이제. 이제 그만큼 너무 바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현대 문명이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아주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잠잠한 시간, 정말 고요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금과 같은 귀한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고독의 세계는 답답하고 어둡지만 주님과 독대하기 위한 고독은 채워짐과 충만의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주일에도 예배를 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개성교회는 주일에 오면 성도들이 바쁘기보단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딱 오셔서 고요하게 기도하시고 누군가는 또 즐겁게 또 이야기 대화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기쁨과 또 그 고요함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주하기보단 고요하게 때로는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채워지는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우면 버림받는 느낌이 들지만 홀로 있으면 대화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나 혼자 있다고 외롭게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바쁜 시간 가운데 저 여러분 우리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나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지혜는 이래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달은 지혜가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깨달은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그냥 너무 당연한 깨달음 같잖아요, 우리한테. 항상 우리가 맞아, 나의 구원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잠잠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용하게 고요하게 한번 다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거리마다 걸려있는 성탄 트리나 밝은 불빛을 보면서 아, 이제 성탄절이지? 이렇게 끝나버리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탄 트리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교회 안에 걸린 여러 가지 성탄 장식들을 보면서 맞아,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았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삶을 묵상하면 훨씬 더 깊이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정신없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고요히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 채워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그 반석 가운데 세워졌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십니다. 어떤 지진과 태풍에도 단단한 반석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겁니다. 반석 위에 있을 때 조금 흔들림은 있어요. 큰 진동과 어떤 바람 속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다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과 요새이심과 반석임을 잘 묵상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주님을 붙잡으면 다시 도전하고 싶고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실 때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큰 문제라고 쓰러지는 사람, 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봐도 큰 문제 앞에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누구이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큰 문제 가운데도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 같다면 나의 반석은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작은 문제에도 꼬꾸라지면서 너무 큰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누구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나라는 그릇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반석 위에 서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요새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땅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평온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삶 가운데요, 그냥 바삐 예배하고 가는 가운데, 그냥 치러야 되는 예배가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은혜를 묵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고요함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석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한번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내셔서 고요하게 한번 주님과 함께 한번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1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지? 한번 그런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섬겨요. 성공의 신으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아세라로 바라보면서 다산과 풍요를 꿈꿉니다. 헛된 꿈은 늘 되어질 일들을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허상에서 오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전에도 나의 구원이셨지만 앞으로도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잠잠히 고요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딴 곳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요동칠 거예요. 흔들릴 겁니다. 혹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붙잡지 못해서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 우리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는 대림으로 교회는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교회의 절기는 대림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고요히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말씀 보니까 3절부터 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어떻게 와요? 일제히 옵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여러분이 쓰러지기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이 쓰러지기 원하는 사단들은요, 일제히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이 언제까지요? 우린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년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그것이 저주처럼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의 일제히 공격하는 그 무수한 공격들이 정말 나를 쓰러뜨리고 내가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공격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제히 오는 공격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일 난 것처럼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잠잠히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들 보면서 분명히 칭찬하실 거예요. 정말 잘 가고 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요란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우리의 반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큰일 난 것처럼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자꾸만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올해도 너희가 잠잠히 나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년에도 너희가 나를 잠잠히 바라보아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요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엄청난 영화가 한 편이 나왔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죠. 그 호화스러운 배가 호화스러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배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잘 아시죠?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야 하기에 맨 아래에 있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움직이지 말라 그러고 그 배의 문을 걸어 잠그고 1등석에 있는 사람부터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정말로 가장 싼 값을 치르고 나온 최하층민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97%가 죽었답니다. 그러나 1등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아남았답니다.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딱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밴드의 어떤 지휘자였거든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약혼자가 있어서 그 배를 안 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객들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가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일이 났을 때 엄청 요란스러울 때
윌리스 하틀리 밴드 8명인데 그 8명이 뭘 했는 줄 아세요? 가판에 서가지고 네 줄을 가까이 하면 피아노가 아니라 그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려고 연주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큰 난리가 나고 소동이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누군가는 배에서 떨어져 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목숨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네 줄을 가까이 함은 그 찬양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소동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배를 건져냈는데 그 사람이 딱 하틀리라는 사람 시체만 딱 건져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바이올린과 함께 자기를 묶어서 마지막에 그 죽은 시체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네 줄을 가까이 하면 연주하고 자기가 연주했던 바이올린과 함께 그 시체가 나와서 그 사람은 장지에 치렀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기다리기 전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송년회를 해야 돼요. 이제 또 먹고 마심으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나쁜 먹고 마심으로 그 시간을 낭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소비해야 되나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시는 거예요. 고요히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또 고요히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시편에서 62편 1편엔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고 얘기하고요. 8절이 아니라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라고 얘기해요. 1절은 잠잠히 라고 얘기하고 5절은 나의 영혼아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고백이죠. 이제 5절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해라.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결단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신 은혜를 잠잠히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자. 우리 개성교회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외로움을 잘못 다루면 병이 되지만 잘 다루면 약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고요한 시간을 어떤 사람은 외롭다 하면 난 외로워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너무 정신없는 이 기간이지만 저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요일인지 어떤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호경 목사님이란 분이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에포게라는 뜻이 있대요. 철학의 뜻인데 그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시 잠깐 정지, 중단, 보류하는 거래요.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우리 한번 잠깐 그 말씀 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포게라는 이 철학의 의미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했는데 그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만 왜 발견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 진주를 보고 지나갔을 건데 어떤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못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진주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김호경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중지하고 보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일 걸어가던 그 길을 잠깐 멈췄다 갈 필요가 있다. 왜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정말 귀한 진주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걷는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중지,
보류하고 기다리면서 세밀하게 고요하게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잠잠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아, 이제 예배가 시작했으니까, 찬양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날 듯 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누군가는 그 값진 진주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가지만 우리는 그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1년의 삶 가운데 잠깐 애폭에 중지하고 보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대림절 기간이 저 여러분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중지하고 보류하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진실하신 그 뜻을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낸다면 잘 결단하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깨달음을 얻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시시로의 뜻은 지금 늘 끊임없이 토하라, 엎지르다, 쏟아붓다, 분출하다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늘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라. 늘 하나님 앞에 분출해라. 늘 하나님 앞에 엎질러 놓아라. 끊임없이 분출해라. 끊임없이 분출해 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요히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걸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 여러분이 시시로 늘 끊임없이 쏟아 놓으면, 엎질러 놓으면, 펼쳐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쏟아 놓음을 갖기 위해서 잠잠히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요히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불빛에 포장된 우리의 인생을 그 불빛을 제하고 어떻게 해요? 포장 없는 나를 좀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이우주라는 사람이 목사이기도 하고 개성교회 담임 목회자이기도 하고 하이리하임이 아빠이기도 하고 뭐 신나라 섬의 남편이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거 다 빼고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서 이우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누구인가? 진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요새로 하나님을 삼고 있는가? 나의 반석으로 삼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다른 거 다 떼시고요. 포장된 이름 다 떼시고요. 여러분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잠잠히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요히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가? 우리 한번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물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엔 여러 가지가 말썽이었어요. 새벽에는 앰프가 안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못 쓰다가 저 조그만 스피커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는 아침에 왔더니 온풍기가 안 되더라고요. 날이 추우니까 뭐 이것저것 다 안 돼요. 근데 날이 추우니까 좋은 건 하나 있네요.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을 수도 없고 이거 저도 설교하면서 자꾸 제 팔이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추워가지고. 우리가 불평하려고 그러면 다 불평거리만 되지만 또 감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하게 돼요. 저 온풍기 시끄럽고 맨날 건조해가지고 기침이 나와서 아 온풍기 너무 안 좋다 그랬는데 오늘은 안 틀어지니까 야 좀 틀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아까 제가 온풍기에 손 놓고 기도했습니다. 진짜로요. 아 좀 켜지면 안 되겠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추운데 하나님 얘 좀 켜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웃기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전자기기한테도 한번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나? 안 켜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에요.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요새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토해놓고 쏟아붓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대림절 성탄절 오는 그 시간까지 고요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eople were bracing for the end.